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신라에 대해서 신라의 달밤이 아니고 신라 신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신라의 이름은 좀 몇 가지 다양하게 표현이 돼요. 뭐 실바노, 실바누스, 실루아노 이렇게 똑같은 사람인데 부르는 이름이 약간 바뀌어요. 그것은 이 신라를 로마인으로 보느냐 또 유대인으로 보느냐 막 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명칭이 이름이 약간씩 로마법으로 유대인법으로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명칭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한 사람인데 이름이 약간 바뀌어서 불린다 이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 신라가 처음에 등장할 때 언제 등장하냐면 이제 그 초대교회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였잖아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문제가 이렇게 이슈가 됐냐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유대인에게만 이 하나님 믿는 게 해당된다고 생각했던 시대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의 환상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방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점점 이렇게 밝혀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선교하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이제 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방인 선교의 맨 앞장섰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초대교회 시작점이라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에 막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교회였다고요. 근데 그 중요한 이방인 선교를 허락한다고 하는 중요한 결정 사항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가서 안디옥 교회를 도와라.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힘을 쏟아라.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요. 그때 보낸 사람 중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 이렇게 4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라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보낸 굉장히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 중에 일꾼이었던 거죠. 아멘. 그게 사도행전 15장 22절 23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에게 문안하노라. 네, 여기 보면 바사바라 하는 유다가 나오죠. 이 사람 우리 알아요,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띠아하고 그 제비뽑기 할 때 같이 두 사람 추천했잖아요. 그 추천했던 한 사람이에요. 마띠아가 뽑혔는데 이 사람은 떨어졌어. 근데 거기서 떨어졌다고 이 유다가 서운해서 교회 나갔어요? 예? 안 나갔어. 계속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내년에 이제 중직 투표를 해야 되거든, 우리 교회도. 제가 중직 투표를 앞두고요, 엄청 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중직 투표하고 나면 항상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떨어졌다고. 중직에서 떨어졌다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 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번에는 나가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중직 떨어졌다고 내가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에서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뭐 중직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실망감도 커서 이제 그럴 수는 있다고 이해는 많이 되는데 그 나가는 순간 내 신앙이 너무 인간적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운하고 기분 나쁠 수는 있어. 그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는 건데 그걸 잘 참고 오늘 유다처럼 계속 주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어떻든 이 신라가 이 유다와 같은 급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12제자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추천받을 정도의 그 어떤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중심축의 한 사람이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와 동급이 신라야. 그러면 신라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꽤 리더십이 있는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죠. 아멘. 자, 그리고요, 이 신라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는 동참한 것 같진 않아요. 거기서는 명단이 안 나오거든.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신라가 등장을 해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37절에 41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한 절씩.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우리 이거 배웠죠? 그 2차 전도 여행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가 문제를 놓고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퉜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처럼 훌륭한 사람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도 싸울 수 있다? 없다. 싸울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심히 다퉈가지고 바나바는 이제 마가 데리고 그냥 다른 데 가버리고 그러면 이제 서로 동행할 자가 지금 바울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마가와 바나바를 대신해서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동역자로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신라예요. 신라. 그만큼 신라는 굉장히 초대교회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신라. 그렇게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빌립보라고 하는 데서 전도하다가 어떤 일을 당해요?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자가 있었는데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점이 쳐져요, 안 쳐져요? 안 쳐져가지고 그 뒤에서 그 스폰서가 지금 돈 대주던 스폰서가 망하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발돼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9절에 나오는 건데 우리 한 절씩 또 봅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같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감옥에 갇히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본 적 있으세요? 예? 없죠. 저는 감옥에 갇혀 본 적 있어요. 진짜 무서워요. 그리고 엄청 야 이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막 이런 막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옥문이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지. 근데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간수, 그 옥문을 지키는 책임자인 그 간수를 예수 믿게 하는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판단을 굉장히 영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도망갈까? 말까? 에?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대부분은 다 도망갈 것 같아. 다 도망갈 것 같아. 근데 보세요. 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피해를 입을까 봐. 그건 너무 생각이 깊은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막 지진이 나고 막 요란 떨었잖아.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거야. 무슨 깊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정신이 나간 거야. 그래서 멍청하게 어디로 갈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때로는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극히 우리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도 있어요. 저는 뭐 바울이 신라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우리 전영주 권사님 얘기처럼 그 간수가 위험하게 될까봐 막 그런 것까지 미처 생각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놀랍잖아요. 여러분 막상 그 일을 당해봐. 솔직히 거기서 나가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만히 있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와요? 간수가 온 거잖아요. 간수가 딱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이 딱 들어오는 순간 영적 민감성이 발동이 돼서 바울과 실라가 깨달은 거죠. 이 간수를 하나님이 전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빌립보에서 첫 번째 결신자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막 무슨 대단한 막 뭐가
막 계획을 하고 막 이래 갖고도 일어나지만 이렇게 지극히 그 상황 가운데 지극히 이렇게 그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지진이 일어났잖아.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비교적 지진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비교적 지진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 그 지역은 지진이 자주 있어서요, 없어요? 자주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진이 막 이렇게 아주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고 평상시에도 지진을 자주 경험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 전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영적 민감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생활 중에 그런 느낌을 가져야 돼. 누구랑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느낌, 그 영적인 감각, 이런 것을 딱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빨리 전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딱 느끼면 망설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손잡고 딱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신라는요, 이때 그 감옥에서 쇠사슬로 묶여 있다가 쇠사슬이 풀려지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신라가 어떤 전승에 의하면 신라가요, 그때의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쇠사슬을 목에 걸고 다녔대.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 신라에 대해서는 쇠사슬이 신라의 어떤 상징이 되기도 했대요. 그때 그 감옥에서의 그 기억을 늘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신라가 쇠사슬을 걸고 다녔대. 여러분도 쇠사슬 걸고 다니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이제 그 베레아라고 하는 데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핍박하니까 이제 베레아로 피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또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와서 전도를 못하도록 또 목숨을 위협을 하니까 급하게 바울이 이제 아덴이라는 데로 피해요. 근데 그때 베레아에서 굉장히 이게 전도가 잘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피하면서 대신 계속 그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남겨둔 사람이 누구냐? 실라와 디모데예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13절 15절 얘기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자기가 전도할 수 없는 상황, 더 이상 선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핍박을 피해 잠시 이렇게 피해 있는 동안에 자기를 대신할 자로 실라와 디모데를 그 베레아에 남겨둘 정도로 바울이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라는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같은 정도의 수준의 영적 능력과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라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바울과 동등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바울의 조력자로서
바울의 협력자로서 그 머무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신라가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고 또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신라는 한 번도 이렇게 누구랑 무슨 이렇게 안 좋은 마찰이나 갈등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뭐 바나바도 마가도 또 뭐 디모데 같은 경우도 누군가랑 갈등이 일어난 것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울도. 근데 신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라는 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성품이 이렇게 온화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좀 성품이 좀 까칠하고 막 그런데 또 일은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까칠한 사람입니까? 온화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엄청 까칠한 사람이에요. 저도 엄청 까칠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까칠한데 일은 잘해요, 못해요? 또 일은 잘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 옆에 성품이 좋은 누가 있었어요? 신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워낙 까칠한 사람이니까 처음에 이제 바나바가 옆에 같이 했다가 그 까칠함을 못 이기고 싸우고 떠난 거잖아요. 마가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같이 했다가 바울이 워낙 까칠하니까 못 견디고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아왔지만 근데 신라는 그걸 계속 참고 있었던 거지. 그럼 누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성품적으로 보면 바울보다 신라가 훨씬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렇게 어떤 선교의 리더십의 탑 리더였다면 신라는 탑 리더는 아니었지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오히려 바울을 잘 포용한 그러니까 마음이 누가 더 넓어요? 예, 신라가 더 넓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런 이방인 선교가 가능했던 이유는 신라 같은 사람이 옆에서 조력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에게 신라가 없었다. 그러면 그런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계속 이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잖아요.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서 밑에 이제 저랑 함께하는 우리 부목사님들, 교육자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까칠한 사람이잖아요. 까칠한 사람이니까 별로 성질이 못 됐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까칠하면 저랑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부딪혀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좋으니까 훌륭하니까 저를 품어주는 거지. 저의 까칠함을 참아주고.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안 쫓겨나고 지금까지 풍성교회 담임 목사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여기 보면 성품이 좋은 사람도 있고 좀 까칠한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잖아. 다양한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계속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이유는 옆에 이렇게 신라처럼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윤활유 역할을 해주니까 이렇게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품이 좋아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성품이 까칠해서 참 상처를 자주 주는 사람이다. 스스로 생각할 때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나는 신라 같은 사람이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바울 같은 사람이다. 손 안 든 사람 뭐야?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신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드러나진 않아요.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이 견고할 수 있는 거고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가치와 소중함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굉장히 고맙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는데 그분들은 평상시에 보면은 교회에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절대 교회에 무슨 구설수를 만들지 않아요. 왜? 워낙 성품들이 좋은 분이야. 그게 다 참고 있고 조용히 있어요.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해야 돼요. 그럼요.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분들이 정말 숨은 보석 같은 존재거든. 신라가 그런 사람이에요. 신라가. 그리고 이 신라는 그 성경을 기록하는 일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던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는 그 과정에 바울, 실라, 디모데가 같이 협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서신을 기록하는 데도 공헌을 했고 또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네. 이제 베드로가 서신 베드로 전후서를 썼잖아요. 그 서신서를 전달하는 그 전달자의 역할을 실라에게 맡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고 전달되는 일에 또 실라가 공헌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숨은 공로자가 누구예요? 신라입니다. 우리는 바울 막 이렇게 그 베드로 유명한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그 뒤에 그것을 가능하도록 도와준 신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작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라를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은 누구나 탑 리더가 되고 싶잖아요. 누구나 나도 바울같이 할 거야.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욕심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나. 근데 신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중간 지도자의 포지션에 만족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방인 선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드러나지 않는 조력자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신라의 좋은 성품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한 그 신라에게 배워야 될 것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신라처럼 될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왜? 애초에 태어나기를 그런 성품을 못 갖고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바울같이 사람을 사용해서 또 주의 일을 이루는가 하면 또 어느 조직에나 신라 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신라 같은 사람을 무시해야 돼요, 안 무시해야 돼요?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잠잠히 조용히 있다고 해서 그분들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작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거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갖고 거치면 거친 대로 또 좋은 성품이 있으면 좋은 성품이 있는 대로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고 각자의 생긴 대로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주의 일을 해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영영치 안에도 바울과 같이 까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라처럼 좋은 성품을 갖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신라의 그 좋은 성품 본받게 하여 주시고 각자 다른 모양과 성품을 가지고 잘 조화를 이루어서 주의 일을 또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신뢰에 대해서 알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주여 기질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여 사용하시는 것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영혼들 하나님 주여 귀히 여기며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방도로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주여 선언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더욱더 함께 하나님과 나아가며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들과 아버지 더욱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여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베드로의 큰 그늘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이 신라가 초대교회 이방인 선교의 큰 조력자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자기의 얼굴과 이름은 잘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잘 감당해낸 신라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늘 바울의 뒤에서 조력했지만 불만을 품지 않고 그것을 서운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낸 신라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도 앞에 나서서 드러나지 않지만 뒤에서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신라 같은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가치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동행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각자 거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가시가 되어서 누군가를 찔러서 아프게도 하지만 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치고 나가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에너지도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서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더 넓은 마음과 이해하는 배려의 마음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만 주장하고 나만 옳다고 고집 피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모두를 생각하면서 조금씩 양보하고 맞춰갈 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거친 사람도 또 온유한 사람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섭리를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하고자 하는 사역에 우리가 기쁨으로 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께 영원토록 모든 영광 모든 찬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